아시다시피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해서 보내신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께서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모든 기록을 다 행하신 후에 오 디모데야, 오 디모데야, 우리 오는 없지요. 우리 디모데야 이렇게 되는데 오 디모데야, 오 디모데라는 것이 오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 디모데야, 오 양만석 집사님, 양만석 집사님 이거하고 오 양만석 집사님 이거하고 뭐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이 담긴 아주 자녀와 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이 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위임된 것을 잘 준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게 위임된 것을 잘 준수해라. 무엇하지 말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경건치 못한 어리석은 논의와 지식이라 거짓되이 불리는 것에 맞선 논쟁에 몰두하기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권한 것이 세상적인 논의를 피하고 avoid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피하고 또 지식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거짓된 지식, 그 거짓된 지식에 맞선 논쟁, 그러한 논쟁에 몰두하기보다 오늘침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666이 무슨 베리칩이다 뭐 이런, 그리고 무슨 일루미네이터인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은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단이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루미네이터인가, 그것이 뭐 과거 부시 대통령도 거기에 속했고 모두 이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맞서기 위한 논의, 이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지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고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한 논의를 피하래요. 아규먼트를, 그러한 사람들과의 말싸움을 하는 것, 그것을 귀히 여기거나 거기에 너의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단지 뭐해라? 너에게 위임된 것을 잘 준수해라.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은 어떤 또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 헤아리지 못한 채로 본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양 막 했던 분들에 대해서 비평을 행할 때 그것은 네 몫이 아니다. 너는 내게 맡긴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그것이 네 몫이다.
라고 성령께서 이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더 막 비난한다기보다 막 비평하고 알귀하고 그런 것에 몰입하기보다 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것은 마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이 사람이 틀렸고 맞았고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의 어떤 그 정열, 너희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빼앗기기보다 그것들을 피하고 너에게 위임된 것을 잘 순수하도록 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임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앞쪽에서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위임된 내용들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사역자인 저와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전 도사님 이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위임되어진 사명인 겁니다. 이 내용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현재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로 우쭐대거나 부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그들의 희망을 두지 말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둘 것을 명령하라. 이것이 위임되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현재 세상에서 부유한 이들로 우쭐대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해라. 우쭐대지 마시오 라고 명령해라. 이것이 사역자에게 주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소망을 부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두라고 명령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에게 주어진 위임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명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커맨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에 이 현재 세상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가 부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네가 이 시대에 이 현재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 현재 시대에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그 누구의 부는 단지 현재의 것만임을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부가 단지 이 현재 세상만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진짜는 어디 있느냐? 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이 뒤의 세상을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목사는 그 누구의 부가 이 현재 세상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나라가 진짜다. 금요일 오후에 브라질의 김수환 선교사님이 갑자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카톡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는 이곳 상파울로 한인교회에 고 허명종 가로 열고 58세 저랑 동갑 58세 장로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허 장로님께서 3주 전에 이번 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블레싱 바자유에 액세서리를 여러 박스 기증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3주 전에 기쁜 마음으로 바자회에 참여하여 주셨는데 지난 화요일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져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3주 전에 기쁨으로 배웠던 장로님께서 전국을 향해 가셨다. 우리 응급센터장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응급센터장이 세상을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하기보다 현재적으로 응급센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현재에만 관심하지만 진정한 지혜자는 갑자기 떠난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그 진짜 지혜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늘 그 누구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죽어가는 순간에서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그것을 인식하면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내가 말이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진단을 받으셨는데 뭐가 이렇게 딱 발견돼가지고 말기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개월 남았습니까?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2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말기암으로 인해서 2개월 남았습니다 말을 듣기 전에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남았다고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10년, 20년이 별거 아닌데 사실은. 이 2개월 뒤에 죽는다면 자신이 가진 재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10년, 20년 뒤에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자기의 재물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참 무지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사명이다. 화요일날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참 슬프다기보다 그분은 영광의 길을 가셨구나.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까지 이런 어떤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참 축하 때묻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때묻지 않고 가장 선하게 이 김수환 목사님께서 참 귀한 장로님으로 인식하실 만큼 떠나시기 바로 지금까지 영적으로 추하게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또 뭐 어떤 잘못을 범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장로님이 참 복을 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평안 가운데 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심장마비든지 아니면 그게 무슨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무슨 암이든지 이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난과 재난이 오기 전에 먼저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악했던 여로보암 2세 왕의 그 가계 중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겼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병으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 저 잘 믿는 사람이 유일하게 잘 믿는 사람이 먼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셨구나 그 좋은 나라에 이렇게 인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의 떠남에 대해서 정말 또 32살 때 김영수 강도사님 천국에 먼저 가셨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김영수 강도사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허장로님이 무엇을 하시다가 가셨는가? 밭을 매다가 5 처녀가 불림을 받았죠. 우리 일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다가 매다가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을 부자로 여기는 사람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돈 때문에 우쭐대는 사람 별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지금 몇백억인데 까불고 들있어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800억 가지고 있는 친구도 내가 통장에 한 800억 정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우쭐대는 거 저 못 들어봤습니다. 돈으로 뭐 자기를 우쭐댄다든지 이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말씀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돈 때문이다라고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별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대의 부자들로 하여금 우쭐대지 말라고 명해라. 또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이 말씀이 왜? 우리들 가운데 부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랑 관계없는 것이냐? 그냥 돈 많은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이냐? 에베소 교회는 부자들만 모였을까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부자로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어지는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명하라.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영어로 보면 not, but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라. 우쭐대지 말고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고 무엇하도록 명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라. 그러면 누가 부자고 누가 우쭐대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아닌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소유로 너그럽지 못한 사람. 우리 18절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너그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부자냐? 누가 우쭐대는 사람이냐? 자기의 소유로 너그럽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가지고 우쭐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한 행동에 있어서 부자이지 못하고 인색하다면, 후한 상태에 늘 있지 못하다면, 자애롭지 못하다면 그는 우쭐대는 사람에 속하는 것이요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부자일 수 있고 그 누구도 우쭐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이상이 부자가 아니라 이런 기준에 비춰 보면 누구도 돈 때문에 우쭐대거나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돈을 우쭐대는 사람이요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너그럽지 못하는가? 왜 선한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자신의 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달리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누어 주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누어 주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막내가 금요일마다 열리는 그 아파트 장에 나가가지고 호떡을 사왔는데 호떡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사왔어요. 비싼 호떡을. 그래서 배고파시게 많이 사왔나? 그랬더니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 호떡집 할아버지께서 귀가 안 들리시나 봐요. 우리 저 중국 호떡 하시는 분들은 이 귀 안 들리시는 분들이 주로 그 일을 맡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는 호떡. 네. 그래서 더 사왔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뭐 윤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대에서 병장 월급 받은 걸로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그 내에서 이 할아버지가 참 귀도 안 들리시는데 그 추운 날에 많이 팔리지도 않아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팔아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온 거죠. 그래서 잘했다. 뭐 얼마나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돈 가지고 우쭐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눠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가 지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천사, 실제로는 천사인데 나그네가 이렇게 지쳐서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뛰어가는 겁니다. 막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로 치면 그냥 터벅터벅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남루해 보이는 사람이 지쳐 보이는 사람이 지나갈 때 아유 좀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좀 들고 가시지요. 제가 빨리 양을 잡을 테니까 잠깐이라도 쉬어 가십시오. 그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내 주여예요. 집에서 300명 이상의 그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부족의 장인데 그 정도 되면 당대에는 아직 나라라고 하는 것이 토 세력이 주로 역할을 감당하던 때라 아주 힘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 가지고서 의에 굶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양인 것입니다. 양을 제공하는 겁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저 몽고에서 그 양들 잡을 때 막 함부로 잡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이나 왔을 때 잡아가지고 양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잡아가지고 자기가 소중히 매일같이 보았던 양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에 관계된 겁니까? 자기의 재산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하고 이렇게 양 물 때문에 막 다툴 때, 목자들이 다툴 때 네가 먼저 택하라.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산을 양보하는 것 이상인 것이죠. 목자에게 있어서 물이 있고 풀이 좋은 곳을 양보한다는 것 불가한 일입니다. 그 재물에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내용을 듣게 되면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우스, 사랑하는 가이오야, 가이우스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소식을 들었다. 순회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네가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떠날 때 그 전도비를 풍성하게 주어서 그 순회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하게 제공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나 사도 요한이 기뻐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얼마나 빛나는 편지인가. 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시면 그녀가 그 여제자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청해가지고 그 제자가 과부인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줬던 그 옷들을 내어 보이면서 한결같이 내어 보이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어주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정말 빛나는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나를 믿으려면 이거 해. 저거 해. 이것을 목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거나 아니면 니네들은
범죄를 해도 내가 내 아들 피로 너희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니네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내게로 와. 뭐 그냥 이전처럼 살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괜찮아. 내가 다 너희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는 다 천국에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너희의 뛰어난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너희를 지극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능력을 세상에 프로클레임하기 위해서,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우스와 같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처럼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참 그 집사님, 그때 그 집사님이 그때 이걸 해주신 건데, 우리가 어려울 때 참 이때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그 집사님이 저렇게 해주신 건데, 그런 영예로움을 지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안게 되었다. 신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노그러움과 자비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산에 있는 그 풍동 그 자동차 학원 그 사장님이기도 하셨던 장로님, 농부셨던 장로님이 교회를 7곳이나 이렇게 부지를 제공하실 만큼 그렇게 하셨던 장로님, 마지막까지 자신은 농부로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장로님이 주변에서 너무나 이렇게 삶이 어려워서 우리 땅 좀 사줘요. 그러면 얼마 받기를 원해요? 우리 땅은 한 3만 원만 옛날에 평당 3만 원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3만 원에 합시다. 3만 원 사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도 저 자식 대학 보내야 되는데 좀 땅을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땅 한 5만 원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만 원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풍동 땅을 이제 농사를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그 소득이 들 때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풍동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서 엄청난 부자가 됐지요. 부자가 됐는데도 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무장화, 농부 고무장화 신으시면서 아들에게 이제 운전 그 교습소 그 땅에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본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그것을 명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명하라. 자기의 재물로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명해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서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풍족히 내가 누릴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줄어드는데 남에게 주면, 내 것 주면 통장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자꾸만 없어지면. 그런 생각을 넘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명하라. 목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에 너그러운 사람,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늘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가나안 땅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소득의 11조의 법,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매 3년마다는 추가적으로 10의 1을 또 해서, 그러니까 그 해는 10의 2를 드리는 것이죠. 매 3년마다는 10의 1을 추가로 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에만 사용하도록 해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그 가나안은 지금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재산을 거저 주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자기의 재산, 주었던 재산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경작을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네 땅에 와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해라.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이 와서 경작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무에게 열리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 다 마음껏 즐겁게 취할 수 있도록 해라. 누구 걸 주는 겁니까? 6년 농사하고 7년째는 자기 재물을 다 주는 겁니다. 자, 11조 1년에 한 번씩 하는 10의 1을 드리는 거지요. 매 3년마다는 또 2번 드리는 것이지요. 안식년 때에는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지요. 희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빚 때문에 남의 땅을 이렇게 내가 접수했다가도 희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 다 돌려주라. 다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재물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재물에 관계되어진 너그러움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의 법이 구약의 법 다 이제는 폐기되었다. 성경에 구약의 법이 폐기되었다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의 불복종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재물에 관한 것이 구약의 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구약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을 좀 더 fully known, 충분히 알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자가 되라. 이건 1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달라는 겁니다. 누가? 추워서.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자가 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라. 그리고 빌려달라고 하는 이에게 반드시 빌려주라. 이것이 재물에 관계되어진 예수님께서 구약의 법을 해석하신 그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건 부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걱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부께서 귀히 여기시는 너희를 입히시고 그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에게 하물며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무엇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 내용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며, 안식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년에 무경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다? 그 다음에 3년치를 내가 주마.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국간이 마르게 들리냐? 풍성하게 넘칠 것이냐? 나를 테스트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번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내일부터 3일 동안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전액 후원으로 열리게 되는데 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번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돈 모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총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총 동문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후원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참 이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왕창 내는 그거보다 적더라도 마음을 담은, 큰 교회에서 내는 것도 마음을 담은 거지만 우리가 무엇을 후원을 요청할 때 이 교회는 좀 규모가 크니까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네. 또 저 교회는 이렇게 하고, 또 큰 교회는 좀 전화 이렇게 해서 좀 목사님한테 좀 읍소도 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큰 교회도, 큰 규모의 교회도 만드시고 작은 규모의 교회도 만드시는데 우리가 큰 교회에 특별히 읍소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인데 한 2박 3일 동안 농촌교회, 참 어려운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2박 3일만이라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일에 그 누구라도 같이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줄 안다. 그래서 전화하지 말고
마음에 정말 자원하는 교회들이 그것을 후원을 행하실 수 있도록 전화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도록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후원 교회들에게 한 460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나머지 개개인에게는 제가 후원 편지를 쭉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두는 사람이 분명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2만 원씩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2만 원씩. 그랬더니 아마 안 할 거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래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선배 목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 이대원 목사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뭐야. 왜 그랬습니까? 2만 원이 뭐야 2만 원이. 기분이 나빠서 10만 원 보냈어. 어떤 분은 2만 원, 어떤 분은 3만 원, 이렇게 한 30여 분이 그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내시고 나서는 저에게 이제 문자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문자로 답신을 보내드렸냐면, 다른 후원금도 소중하지만 저는 이렇게 소액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후원금이 올 때 가장 황홀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글을 보냈습니다. 왜? 큰 금액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후원 500만 원, 담임 목사 개인 후원 5만 원. 그렇게 올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정말 자원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 기쁘고. 그래서 작년만큼 모아줬어요. 전화하지 않고서도 여러 교회들이 또 개인들이 또 기수별로 후원이 돼서 한 4,100만 원?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이 되어져서 이번에 풍성하게 간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그러 왔느냐? 너희 재산으로.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떤 한 개인의 저 사람 참 너그럽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in the future, for the future, 장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진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생명이 무엇에 의해서 취득되는가? 이거는 단지 우리가 말하는 상급의 우위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과 관계되어진 것이다? 참된 생명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나중에 어떤 사람은 금멸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은멸류관 쓰고 동멸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이런 차원의 어떤 그 성과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선한 일들에 있어서 부자가 될 것을 명했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계되어진 일이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좀 힘들겠지만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무정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누구를 돕고자 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넘어서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즐겁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풍족히 제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신 줄 압니다. 풍성히 행할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결같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수증에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무엇에 쓰였는가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버지 결정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더 큰 용기를 주셔서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선한 명성으로 그는 참으로 너그러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명성이 사방으로부터 들려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